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정돈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붙들어야 될 걸 강하게 붙들고 버려도 되는 것은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 우리가 이 서론에 들어감에 있어서 한번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순간,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이라 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혹시 뭐 새로운 시작을 막 시작한 사람도 있겠죠. 너무 버거운 일에 부딪히면 여러분은 누구를 혹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새로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혼자 살다가 함께 살게 되는 뭐 결혼, 익숙한 직장을 내려놓고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어지는 일들, 뭐 신혼부부라면 이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일들, 이게 진짜 엄청난 변화거든요. 교회 안 다니다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한 일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상황들 속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원치 않는 그러한 그 장벽에 부딪혔을 때 배신당했을 때 등등등등 뭐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1번 스스로 해결합니다. 2번 가까운 친구 찾아갑니다. 3번 가족들밖에 없죠. 4번 기타 가로치고 땡땡땡. 일부 하나님 안 적어놨어요. 혹시 4번에 하나님 의지해야죠 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을 의지하러 가는 과정에 한번 거쳐가는 것들이 우리가 꼭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건 잘 보시면 하나님을 빼놔도 내 일상 가운데 항상 거쳐가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지금 성경 말씀 제가 이제 보자 할 때 보고 저를 한번 봐주시죠. 일주일 동안 못 봤는데 얼굴이라도. 네. 이제 조만간에 마스크 다 벗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을 좀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우리가 자세히 뭐 나중에 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만 알자고요.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하던 지도자 모세가 있어요. 뭐 인구를 따지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100만 훌쩍 넘고 200만. 뭐 인천 송도에 있는 도시를 몇 개를 합하면 그 인원이 될까요? 어쨌든 이런 이 큰 덩어리를 움직여갔던 하나님과 대면에서 알고 있었던 모세.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모세는 범접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 인물이 이끌던 그 민족이 이제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 민족을 이끄는 그 자리에 섰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몇 번씩 반복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지만 이 신명기 말씀이나 민수기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와 더불어서 같이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음에 너가 이 민족 이끌어야 돼라는 이러한 사인을 직접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12월 말로 더본교회를 그만둘 테니까 성우경제가 목회를 여기를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기쁘죠. 어떨까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으로 따지면 작은 그러한 공동체고, 그런데 내가 안 해봤던 일이잖아요. 옆에서 보기는 맨날 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봤고, 설교하는 것도 봤고, 뭐 찬양인도 하는 거 뭐 다 봤어요. 그래서 다 알아요. 심지어 우리 재정 상태가 어떤지도 이분은 다 알아요. 그런 거 다 아시는 분이 갑자기 이 자리에 역할을 맡아서 책임지고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설교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이. 뭐 약간 뭐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를 들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기 계신 다른 분들 계시잖아요. 사무실 사업하시는 분 계신데 그 자리에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좀 1년 동안 안식년 내지는 1년 쉬어도 되니까 목사님 오셔서 저희 사업을 맡아주십시오. 안 맡기겠지 나한테 왜 맡기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맡기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저는 이 장면이 그냥 비단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인생 중에 정말 가장 힘든 명령 앞에 섰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어깨는 엄청 무거웠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 따르는 자 중에 머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라고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위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 반응이 놀라워요. 10절 한번 가볼까요?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이 요단을 건너가리라. 그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모세가 꽤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자마자 모세가 죽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양식 준비해 그러더니 3일 만에 요단을 건너가 버려요. 이 엄청난 추진력. 이거 어떡할 거예요? 목사님 기다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바로 3일 만에.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모습인데 이 3일 만에 움직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이에 오늘 있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기에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동을 할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일단 3절 한번 가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은 뭐예요? 그 땅, 너희 땅 될 범위를 쭉 설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도 1교회에서 건너서 저 끝에 캠퍼스 타운부터 송도 3교회에서 저 위에 809 저 끝에까지 다 너네 땅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좀 느낌이 오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5절 가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저 같으면 아멘 해야죠.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게 비단하는 말씀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세 번째 반복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 내 평생에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거 살아생전에 바로 며칠 전에 경험했었던 거잖아요. 모세가 행하면서 있었던 모든 일이 너가 앞으로 할 일이야 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 맨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32장 11절에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독수리 사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요? 우리 학생들? 독수리 사진 딱 보여준 거, 독수리가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 내용이 뭐 콜로라도에 있는 그런 독수리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32장 11절 그 사람들이 이 성경 보고 그거 찾아가지고 그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다.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새끼가 떨어졌으면 그 위에 막 너풀거려 가지고 떨어졌을 때 그의 날개를 쫙 펴서 그 새끼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냐면 모세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순탄하지 않아요.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고 먹을 게 없었고 물도 없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겪습니다. 근데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키우고 날개짓하게 만드는 것처럼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떨어지면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그가 그의 힘으로 날 수 있게끔. 그리고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몸에 익힐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하셨던 그 일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보세요. 제가 PPT 안 뜹니다. 6절 보면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고 6절 처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처음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가겠습니다.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라고 써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담대하라. 이게 뭐 가지고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을 안 보면요. 그냥 단어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담대하라. 어떻게 하는 게 담대하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힘있게 뭐 밀고 들어갑니까?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땅만 들어가면 이길 것이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런 내용도 맞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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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하는 것은 우리말도 그렇지만 히브리어에서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 가지고 담대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리, 걱정이 되어지는 자리, 위험이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 길 걸어갈 때 주저할 수 있을 만한 그 자리인데 담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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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6절, 7절, 9절 사이에 8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담대해야 되는데 전쟁 앞에 적군이 있어요. 담대한 뭐예요? 전쟁의 기술을 배우고 잘 준비해서 싸우는데 내가 정말 안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 싸워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 상황에서 담대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붙들어야 될 것을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후반절부터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를 좀 보시죠. 전쟁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쟁의 전략도 세워야 되고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군사될 만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사실 뒤에 들어갈 때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가지고 앞서 세워서 전쟁하는 그런 전략들이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략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게 뭐 하라고요?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상황에 전쟁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쯤 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게 너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적군이 앞에 있으면 말씀을 뒤로 제껴놓을 수 있어요. 좌로우로 치우친다는 게 저는 이 뜻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붙드는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붙드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내가 수많은 상황 속에서 경험해봤는데 이 자리에서는 지금 이 사람 붙들어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아니 이 돈을 지금 불려야지, 돈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맞고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선택입니다만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령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담대하게 그 가운데 있어라. 말씀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인생에 가정의 자녀들 돌봐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아내 남편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들에게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 우리가 사업을 하면 돈 많이 벌어야죠. 성공해야죠. 맞습니다만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반드시 밟고 지나가야 되는 가장 첫걸음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에 앞서 있는데 그 7절 그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 율법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전쟁 앞두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전쟁 앞두고 있는데 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묵상한다라는 시편에도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시편 1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상한다고 이 묵상이 그 묵상인데 지금 보면 시편 63편 6절 보시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기 보면 묵상할 시점 앞에 붙어있는 부사들이 있어요. 언제 묵상하냐?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것. 또 언제? 옛날 성경에는 밤중에 되어 있는데 새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벽에 밤중에 주의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묵상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오는 이 시간적인 단어가 보면 주야로, 밤낮으로, 밤중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와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라. 저희가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 감사 노트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숙제처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묵상이 이런 뜻만 있느냐? 아니요. 이게 있어요. 보면 읊조린다 묵상 앞에 항상 나오는 또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77편 12절 보면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은 또 뭐예요? 주가 모든 행하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린다. 이게 지금 묵상한다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건 시기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밤낮으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까이 묵상한다. 제가 주보에 써놨죠. 묵상한다는 그 뜻에 대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인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깊이 숙고하는 것. 신음하다, 말하다, 궁리하다, 묵상하다. 구약성경에 묵상하다라는 구약성경의 원어를 쭉 찾아보면 나의 신음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이 신음도 뭐예요? 묵상하다는 같은 단어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께 말하여 이렇게 나올 때 묵상하다는 단어가 또 그 같은 단어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을 신음하고 말하고 궁리하고 생각하고 깊이 인내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것. 이거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건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고. 이 묵상은 앉아서 메디테이션하는 그냥 눈 감고 하나님을 명상하듯 이렇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직전에 모세가 광야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자기는 온몸으로 경험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을 하신 일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 하신 일에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거기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까이 제대로 한번 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게 내 인생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니까 하나님 성경 읽고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 그걸 찾아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네. 밑줄 가요.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지? 이런 일을 행하셨네. 밑줄 가요.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하시고 여호수아에게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지금 나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가서 직접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때 같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했었다면 지금은요 멈추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주님 순종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해서 되어진 일들을 경험하시라고요. 그러면 내가 묵상할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이 경험으로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내 입술로 나오게 되면 뭐합니까? 내 묵상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새벽 예배를 한다.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피곤하고요. 제가 지금 이번에 프로젝트가 많아서 이게 언제 끝나요? 죽을 때 끝날 거면 죽을 때. 죽기 전에는 안 끝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껏 안 해왔는데 지금은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새벽을 깨워서 한번 와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이 피곤해요. 몸이 안 피곤한 게 아니라 몸이 엄청 피곤해요. 그 엄청 피곤한 가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몸 피곤해요. 얘기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전쟁이 쉬웠겠냐고요. 전쟁을 했는데 우리 편은 아무도 안 죽고 저쪽만 전멸했다. 여리고성 같은 전투가 있긴 하지만 나머지 전투를 보시게 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뜻에 내 계획을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 손해본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진짜 손해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게 손해가 아닌 것을 분명히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펴놓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러시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이건 정말 자신의 인생에 일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떠올려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일들이 무엇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먹을 것 준비해서 3일 만에 요단을 건너버립니다. 그럼 뭐예요? 모세가 주관해서 주도해서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내 삶에 내가 직접 결단하고 순종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지금껏 목사님이 뭐 이렇게 인도해서 아니면 목자들이 인도해서 아니면 나보다 신앙의 선배들이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서 내가 끌려갔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서 내가 결단해서 내가 순종해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주의 일꾼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1장 7절 뒤에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한다? 형통하다. 그 다음 8절 맨 마지막 절에 뭐 있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형통하다. 우리가 말에 보면 여기 써 있죠. 지금 형통하다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형통하다라고 표현되지 않지만 신중하다, 분별력 있게 행동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이런 뜻이 이 지금 히브리어 이 문법의 단어의 그 문법 때문에 그런 것인데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말에 없는 사역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이 되어져 성경에 나오는데 형통하다의 단어의 원래 뜻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형통하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직관적으로 떠오르시나요? 공부하는 학생이 내 인생이 형통하다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될 때 형통합니까? 성적이 잘 나오면 네, 형통하다. 오늘 사업을 개업 다시 오픈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형통합니까? 매일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계속 와요. 문을 열었는데 문 열자마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쉴 틈이 없이 계속 고객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나는 비록 힘들지만 뭐예요? 와, 장사 대박이다. 대박과 형통이 연결이 될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형통하다는 단어로 구약성이 8번 사용이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같은 단어로 쓰여지는데 60번 넘게 쓰여지는 단어인데 8번은 형통하다고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50번 넘는 건 뭘로 나오느냐?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에 이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지금 형통하다 같은 단어예요. 여기 지금 뭐죠?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직전에 하는 행동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지혜롭게 하다라는 게 지금 형통하다의 같은 뜻의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자, 사무엘상 18장 14절 한번 읽어주십시다. 시작.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것이 지금 형통하다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다 그랬더니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올 때 여러분 눈치를 잘 채셔야 돼요. 형통하다는 단어가 나올 때 등장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등장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게 나올 겁니다. 뒤에 좀 볼게요. 예레미야 3장 15절. 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니. 여기 명철이 형통하다 그 단어의 같은 단어예요. 그 목자들에게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이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니 그들이 뭘 합니까? 하나님의 합한,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이 명철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1절 한번 봅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다. 아까 그 전에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아까 뭐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밑에 보니까 뭐죠?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있고 없는 것, 여호와께서 가까이 있고 없는 것과 이 형통한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시편 14편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각이 있으면요, 이 형통한 그 단어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을 때 뭐가 있습니까? 형통과 연결되어져요. 마지막 시편 41편 20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보고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게 되면 딱 하나만, 느헤미야 하나만 더 볼게요. 학사 에스라가 나오는데 그 이튿날 무 백성이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 밝히 알고자 한다는 게 형통하다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 형통을 선포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려고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뭘 주냐?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지역을 하면 내가 지혜롭게 행동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하게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형통을 바라는 게 뭐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형통이 되어지려면, 우리 인생이 형통하고 내 삶이 형통해지려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으려고 지혜롭게 그 가운데 있으려고 애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형통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형통은 뭐예요? 승리예요. 사업의 형통은 뭐예요? 사업이 번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뭘 빼면 안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까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그 가운데 있는 이 과정이 빠지면, 그런데 사업이 잘 됐어요? 그건 저주예요. 그래요. 하나님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드시 망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함부로 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전쟁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전쟁이 있어요. 모세는 전쟁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여호수아 정말 여호수아 인생 내내 전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럴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그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박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지혜롭게 사는 거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 맞아요.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 얻게 되고 이거 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쫓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을 멈춰버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은 그 가운데 없다라고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형통은 그 가운데 없습니다. 이게 말씀의 명확한 약속이고 말씀의 명확한 선포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담대하라. 그리고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만 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하고 실제 실천하고 행동해서 그것이 묵상할 사건들이 이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여서요. 길을 여세요. 형통함을 모두가 누리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가 형통하면 뭡니까?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 건물 사이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개척교회래요, 맨날. 개척교회 아닌데 이제. 그게 뭐냐면 상가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 개척교회. 건물 있는 교회는 그냥 교회. 이런 거예요. 건물 있는 교회 가봤는데 건물이 있는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적어요. 그래도 거기는 뭐예요? 그냥 교회. 우리가 사람이 많아도 우리는 무슨 교회요? 개척교회. 어, 그게 어찌됐든 간에. 그럼 우리가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있다가 옆에 뭐 소리 난다고 방해도 받고 뭐 하도 뭐 걱정되고 이러면 뭘 생각해요? 우리만의 공간을 만듭시다. 저는요, 어떤 건물을 좋아하냐면 성경이 없는 거 이제 마무리할 때 됐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한다고 쭉 타고 가다 보면 옆에 건물을 짓고 있어요. 별로 안 커요. 근데 너무 이쁘게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건물일까? 딱 봐도 뭐 같아요? 스타벅스. 딱 보면 스타벅스 건물이 있어요. 대체 여기 왜 스타벅스가 들어오는 거야? 근데 딱 보면 벌써 로고 안 달아도 저거 스타벅스겠다. 제가 예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스타벅스 마크가 달렸어요. 큰 거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독립되어 있는 공간에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형통함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그렇게 생각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확장돼서 뭔가 내가 독립되어 있는 그러한 뭐 건물도 있고 다 원하죠. 그거는 세상 사람 다 원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이 성취되어지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보는 것과 교회 건물 짓는 것과 뭔 상관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전 지극히 철저하게 아주 중요하게 관계가 있다 믿습니다. 말씀 보는 것과 전쟁하는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분명히 붙들고 있는 그 자에게 그것이 전쟁이건 그것이 사업이건 그것이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건 그것이 우리의 자녀와 부부 관계 뭐가 됐든 간에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에 거하는 그런 일꾼들이 돼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네 안 하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요. 말씀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면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 가운데 온전히 서고 그 명철을 붙들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찬송가 347장이 여호수아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허락하신 새 땅에.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함께 오늘 하고 축도하고 마칠 텐데 1절, 2절, 3절 하고 후렴하고 계십니다.